욥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찰또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찰또 권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찰또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찰또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호궁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합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25장에 빌닷이 이야기했는데 빌닷의 공박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26장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로 수월의 세계를 만드시고 땅 위에 이 땅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늘의 세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몇 군데 한번 좀 살펴보고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찰또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찰또 권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찰또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찰또 자랑하는구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욥기 25장에 나오는 그 빌닷의 공박이 공하다는 겁니다. 참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에는 공한 소리를 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죠. 빌닷의 말이 욥에게 공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새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같은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충고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주장하는 말에 먼저 자신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빌닷은 욥기 25장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을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말에 먼저 자신을 비춰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
나도 천벌을 마땅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런 존재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 하면서 얘기를 했다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맞는 말을 무슨 자신의 삶에 비춰보고 나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졌으리라 하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빌닷의 주장은 욥에게 있어서 한낱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여기 보면은 누구의 정신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 나오면은 네샤마라 하는 말이에요. 네샤마. 이 말은 숨이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앞서서 빌닷은 자신의 숨이, 자신의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양 욥을 가르쳤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숨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이란 말이 흙에서 온 사람이죠. 아담, 흙이란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된지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숨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리는 것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숨의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빌닷의 숨은 뭔가? 그것은 상처와 괴로움만 더하지 않았냐 말이지. 너가 말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오히려 나에게는 상처만 깊어지고 그리고 괴로움만 더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묻습니다. 내 정신, 너의 숨은 도대체 누구에서 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멸망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가장 어둡고 생명력이 없는 공간으로 인식해진 것을 이제 수월이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그 수월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비록 지금 자신의 처지가 우울하고 어두운 술과 같은 정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반드시 있다,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7절만 읽어드리면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께 창조를 소위 욥적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의미 없는 곳에 의미로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할까?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욥이 조금 뜬금없잖아요. 지금 빌닷과 공박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닷이 얘기하는 논리,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물과 사건의 인과율, 즉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과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 만사 모든 일의 인과율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준 교훈이죠. 다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빌닷의 이야기, 그리고 빌닷의 공박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에는 열을 올리고 비판의 대열에 참여하고 참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웃기만 하게 되고, 그리고 선뜻 비판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힘들게 살았다거나, 과정 환경이 보통 같지 않았다거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 또한 그렇게 상대방을 선뜻 비판할 정도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다 저렇다 이러면 이제는 자꾸 웃게 되지, 그게 맞다, 그게 틀리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는 것이고, 자세히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젊은 시절, 그 곤두박질을 지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이기주의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만하지. 나도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이해와, 또한 그 비판하는 말하는 내 자신을 볼 때도 너는 완전하니? 나 또한 부족함이 많고 불완전한 것이 많은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내 입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져서 자꾸만 웃기만 하게 돼요. 웃기만 되고, 그렇지, 웃기만 하게 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느껴진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끔씩 듣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말은 하긴 쉽지만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은 참 말하기는 쉽지만은 곰곰이 삶을 살아 뒤돌아보면은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지식이라는 판단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무슨 바늘 같은 걸 놀다가 꼭 자기 손가락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경험, 지식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그 바늘을 가지고 놀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간이 살아온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삶을 사는데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지식의 영역 바깥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경험했던 지식의 영역 바깥에 있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식 범주 바깥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어렵더라 이 말이지. 아무래도 자기 지식의 한계에 가둬놓더라 이 말이죠. 이거 주의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신. 저도 삶을 살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다음 질문을 자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늘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나 있니? 스스로에게. 두 번째로는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있니?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는 믿고 있어? 세 번째로는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너는 믿고나 있니?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너가 대답한다면 너 왜 그렇게 좌절해?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어? 왜 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했지만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라고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이 창조는 뭔가?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모든 장애물을 파시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이 생기고 참 삶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너 예수 믿는 집사지, 너 예수 믿는 권사지, 너 예수 믿는 장로지, 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나 있니?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나 있니? 너는 도대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나 있니?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다시 말한다면 모든 장애물을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세상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너 왜 그렇게 있어? 너 이상하지 않니? 너 가슴 한번 조사해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 라는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가끔씩 회의가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은 빌닷의 공박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창조 이야기,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된 인간,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이기에,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이르는 지식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삶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한계를 지우고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뤘습니다.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할 때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란 이름을 가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자문자답하면서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강하심을 고백하는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고 그 걸음을 옮겨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하고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기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용화를 주어서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한 왕권과 영화를 누렸던 우리가 솔로몬을 배우는데, 하나님 그 본을 받아서 1000번째 헌금을 수행하고 다 마치고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 마음에 대해서 흔적을 꼭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 또 가정에 나와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느끼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오늘 또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병상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가장 작은 세포의 이르까지, 가장 가는 핏줄에까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그리고 기대로 충만해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건한 우리 교우들, 환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환절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인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날 세상의 유혹의 손길, 세상의 그 가는 유혹의 소리가 많았지만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애면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왔던 소중한 어른들입니다. 그들의 황혼력이 더 찬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차손 만대에 이어지면서 그 믿음의 탐스러운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생이 되도록 어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문을 하고 낯설고 물설은 군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를 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취직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과 순산을 원하고 질병의 치료를 원하는 그런 모든 자손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박또박 하나님께 아뢰 때 그 놀란 은총으로 우리 모든 후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는 사람이 받는, 누리는 그 축복,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삶의 여실하게 구현되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감사의 제목으로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